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소망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내용도 좋기를. 네.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네,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더 직설적으로 말해 이 우리가 나도 맞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또는 우리가 되기 싫은데요 하고 부인하신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또는 교훈이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안 듣고 안 따라가게 될 것이고요, 소망까지는 가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목적지까지 가기까지 교훈이라는 옳은 방향, 한 가지 방향과 인내와 위로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교훈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인내와 위로라는 징검다리를 만나지도 못할 가능성이 커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360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목적지는 한 곳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목적지까지 찾아갈 가능성이 몇 프로 되죠? 360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1도씩만 제가 골라서 간다고 하면 목적지까지 갈 가능성이 몇 분의 몇이에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운 좋게 인내와 위로라는 징검다리를 맞닥뜨린다고 해도 뭐야, 왜 이리 힘들어? 왜 이리 흔들려? 왜 이리 멀어?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다리의 너머에 있는 소망이라는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자면 하나님의 교훈을 주셔서 따라가게 해주시는데 동시에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셔서 소망을 가지게 하실 것이지만 나는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훈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참고로 저의 사랑하는 아이패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성경이 바울을 통하여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나서 오늘은 OX 퀴즈를 할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이 즉 기록된 것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믿는 자에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Do you believe? 니 신마. 욕 아니에요. 신이 믿는다 뜻이에요. 니 신마. 네, 믿으시면 신 하시면 돼요. 안 믿으시면 부신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니 신마. 왜 다시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신. 네, 신 해주시면 믿는다 뜻입니다. 네, 종종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손을 들어 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아야 할, 받고 싶은, 받을 만한 믿는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O, 그래도 아닌데요 하시면 X입니다. 자, 머리 위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표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해주시고 아주 you're so kind.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O를 표현해 주셨는데요. 다행히 X는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교훈의 말씀에 늘 yes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과거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교훈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들을 준비가 되셨죠? 감사합니다. 네이버 사전은 교훈의 뜻을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의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침이라는 뜻이래요. 교훈을 듣고 받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겨본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니 교훈을 들었는데 반응이 없으면 교훈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줄게. 그 중에서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가 아닙니다. 또는 세상에 수많은 가능성과 기회와 선택지가 있지만 제발 나를 선택해줘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성경으로 계시 알려주셨는데 이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위로가 있고 소망을 이룰 거야. 그러니 너는 앞으로의 행동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끝까지 믿을 거고 누구를 따라갈 거고 누구를 위해 살 것인지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Are you ready? Good English.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후에 잘한 것은 끈기 있게 계속해 나가고 옳지 않은 것은 모조리 싹 다 바꿀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네, 제가 요시야라는 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왜 부러워했는지 아실 겁니다.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 요시야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알고 읽었습니다. 그는 무려 8살 때부터 왕이 되어서 31년간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에 약 60여 년 전에 왕국의 마지막 종교적 부흥기를 주도하고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했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경건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그의 양력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이 되던 해에, 즉 16살이 되던 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2년이 되던 해에, 즉 20살이 되던 해에 우상을 파괴하고 가증한 이교적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위 18년이 되던 해, 26살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면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 의해 발견된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겸손히 여호와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에 당시의 여선지자 훌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춘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재앙을 만나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듣기도 합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내용을 깨달은 후 정결 작업,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율법 중심의 제2의 종교개혁과 영적 대각성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첫 번째,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게 하고
그 언약을 온전히 따르게 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산당과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물록, 드라빈, 누군지 아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우상의 이름이에요. 제가 한번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안 잘생겼습니다. 안 예쁩니다. 이 등의 우상들과 그 우상과 관련된 부정한 것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거나 불살려 버렸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접한 자나 박수 등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처형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기로 작정한 후부터요. 이 개혁의 칼바람은 유다뿐만 아니라 당시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던 북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정결 작업을 끝마치고 요시야는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키는 것으로 종교 개혁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함께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가 여호와를 갈망하던 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겸손히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어찌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그대로 행했습니다. 비록 요시야에게도 이 율법책의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었지만 이 말씀과 가르침이 자신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인 줄 알고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후세대 사람인 요시야는 어렵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단지 골동품, 역사 서적, 조상들만 듣고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한참 후세대인 우리들도 듣고 따라야 하는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건한 자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훈을 괜히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은 우리더러 꼼꼼히 보고 똑바로 듣고 온전히 따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는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성경의 교훈을, 명령과 율법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셨다? 우리가 무슨 태도와 자세를 마땅히 가져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에 순종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이 여기심의 결과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쳐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았다고, 뭐 되었다고, 장성했다고, 성공했다고 말씀을 이제는 경히 여겨도 된다, 멀리 해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을 어기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리고 교훈의 권위가 이렇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신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취급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간절히 찾고 겸손히 듣고 경건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키라고 주신 교훈인데 지키는 사람 얼마 없잖아요.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고 저래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라고, 너 알아서 해 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지키기 힘든 여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와 그들의 유일한 그리고 확실한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인내와 위로를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참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참는다는 것입니다. 배가 안 아픈데 참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배가 안 고픈데 참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울고 싶지는 않은데 눈물 참는 중, 화는 안 나는데 화를 참는 중, 이런 사람은 없어요. 배가 아파야 참죠. 배가 고파야 참죠. 화가 나야 화를 참죠. 인내할 일이 있다는 것은 기꺼이 참아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 이상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도 꿈을 꾸었지만, 꿈을 믿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을 믿음으로 참았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죽을 위기를 버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을 참았습니다. 이는 시간적으로 인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인내에는 지킨다, 싸운다, 당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왕의 총애와 신뢰를 받았지만 시기와 질투에 먼 원수들이 어떻게 그를 해하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원수들은 알았어요. 거의 100% 확신했을 겁니다. 그들이 법을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게 해도 다니엘은 그의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일을 강제하고 위협해도 다니엘은 그 시간 그때에 믿음대로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단순히 기도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는데 난이도를 올려서 다니엘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무조건 어떠한 상황에서든 기도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함정을 만들자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몰랐을까요? 또한 사자굴에 던져지면 사자가 얼마나 사나운지 몰랐을까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인내예요. 다니엘 세 친구도 있죠. 왕의 우상에 모두 절하라고 했지만 안 했어요. 우상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내는 싸웠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전쟁 씬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이스라엘 군이 숫자가 더 많고 더 우월하고 더 강성하고 더 유리한 상황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수가 어이없을 정도로 적고 한심할 정도로 연약하며 뒤집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오급이 저렸을까요? 얼마나 걱정되고 떨렸을까요?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싸웠어요. 이것도 인내입니다. 손 발발발발 떨리지만
더 큰 힘을 주어 무기를 꽉 쥐는 것, 두려움이 극해 달하여 정신이 혼미해질 때 정신을 바짝 붙잡는 것. 분명히 칼 100번 정도 휘두르면 기진맥진해서 손발에 쥐가 나서 못 휘두를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휘둘렀어요. 인내하여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는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거예요. 감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게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선을 행하고도 비웃음을 받고, 옳은 일을 해도 손가락질 받고, 잘해도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 인내. 희생해도 충성해도 사랑해도 악으로 되갚는 시험 들게 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가치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때가 있어서 좀만 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주라, 참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힘든 것은요, 그냥 인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가 다시 오실 것과 또 심판하실 것을 알고 우리에게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 참자, 믿음 안에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는, 믿음의 여정에는, 그리고 제자의 길에는 오래 참음, 즉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내력이 좋으십니까? 여기서 나는 만렙이다 하시는 분 나오시겠습니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참을 가치가 있으면 참을 힘이 생깁니다. 가치를 확실히 알았는데 잃어버리는 건, 포기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고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이긴다는 것을 알았는데 못 참고 다른 편에 섰다가 지면 진짜 말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력을 키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지금부터 착실히.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자가 될 거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가 싸우는 게 아니야, 참어, 인내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 많이 힘들 거예요. 저는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내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조금 힘든데, 조금 아픈데 다른 방법 없나가 아니라 조금 아픈데 참아보자, 인내하자. 그래야지 나중에 큰 거 왔을 때 인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위로입니다. 인내한다는 일에는요, 자, 여기가 제가 생각해도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주세요. 거역해야 할 일이 자주 생깁니다. 영린을 건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역풍을 받아야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역행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왜 제가 크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네 가지 역이 나왔어요. 그렇죠? 한자를 잘 모르시는군요. 아깝습니다. 네 가지 역이에요. 역은 역행한다는 거잖아요.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역하는 일, 영린, 누군가를 화나게 한다, 심기를 건드리는 뜻이에요. 역풍 맞는다. 또 뭐였더라? 역행해야 한다. 남들은 다 여기로 가는데 나는 여기로 가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은
티타늄으로 만들어져서 나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진 않는 이상 힘들 거예요. 외로울 거예요. 아플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너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확실한 상이 있으니 버텨. 알아서 버텨.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인내를 작동시키는 것이, 촉발시키는 것이 좀 만만하다면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는데 이 놈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나는 괴로울 거라는 거예요. 질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니 팔 하나 정도는 없어도 돼요. 형상, 내 삶, 으스러져도 돼요.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고 형편없고 희미한 말뿐인 그런 쓸데없는 위로가 아니라 크고 확실하며 부족하지 않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부르짖고 찾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잘 이겨내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다 쓰러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참다 울음이 터져버려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참다 실수해서 빵꾸가 나버려도 하나님이 메꿔주실 것입니다. 참다 외로움과 괴로움의 실패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돼요. 순서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위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게요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인내하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괜찮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인 거예요. 여기 설교문은 안 써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되면 또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나면 항상 그 뒤에 시험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힘들 때도 기도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도할 일이 생깁니다. 아이고 괜히 말했어. 아이고 그냥 다무고 있을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한 말에 책임은 졌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이는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위로의 목적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무엇이에요?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무엇을 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목적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셨나요? 공부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고등학생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셨어요. 근데 그때 물론 조금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참고 공부하신 이유가 뭐예요?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셨습니까? 마음에 드시는 대학교. 왜 제가 잘못 말했나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키기가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근데 그것을 지키고 또 때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왜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이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승리해 주실 것이다. 저만 그래요? 소망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어려움을 만날 때 헤쳐나올 수 없어요. 버티지 못해요. 버텨서 뭐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데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설령 어찌저찌 위험을 골짜기를 헤쳐나왔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면 몸은 살아있어도 현실은 구렁텅이에 그대로 빠져 죽어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럴 시간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좀만 실수하고 좀만 머뭇거리면 뒤처지는 세상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기 이것을 100% 완수하면 이 여정 믿음으로 잘 완주하면 최고의 베스트 보상이 있는데 혼자서 잘해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 겪게 될 상황은 소망하는 것과는 완전 반대. 소망했었다는 것이 비참할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고 모두에게 비난받으며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까지 부정당하는,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에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에도, 대성통곡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나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형통할 것을 믿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더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당장에 당면한 문제들도 나를 삼키지 못할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패배자로, 실패자로, 비천하게, 불행하게, 부정적이게 성격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인내함과 위로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뿌듯함으로 아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지도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떤 영광과 칭찬을 받았는지 보았다면 이젠 우리 차례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취급하시겠습니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소망의 시작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강호 목사님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네, 존 파이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세요? 네, 제가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분도 똑같이 1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소망도 크기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 되세요? 누구에게나 믿는다고 소망이 똑같이 크게 다가오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소망도 키워야 합니다. 인내력도 키워야 되고 위로도 많이 받을수록 커져가는 것이고, 내 소망의 크기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더 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소망 붙들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의 크기는 어떠하십니까? 저보다 크신가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되게 뭐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과 저 소망은 비슷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소망이 없어요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소망 없어, 망했어, 끝났어, 아이고 맘대로 살지, 저만 그래요? 제가 많은 믿음이 없었나 봅니다. 네, 소망이 없으면 포기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유럽에 안락사라는 제도가 합법화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안락사를 선택하는지 아세요? 더 이상 살아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엄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자주 가까이 하시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경의 교훈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목숨과 같이 생각하고 간절히 구하고 삶을 다해 지키려는 모든 믿는 자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